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오래된 동기 목사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통화를 하고 끊었어요. 끊었는데 왠지 그 목소리가 걸리는 거예요. 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지? 좀 이렇게 좀 슬프고 우울하고 예전과 다른 목소리의 느낌을 가졌어요.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느닷없이 이 목사님은 목회 그만두고 싶을 때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 일이 있구나. 뭔 일이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 없겠어요? 있지요. 요즘 자기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목회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성도들에게 내가 정말 필요한 목사인가? 내가 없어도 이 교회가 잘 돌아갈 것 같고 내가 있다고 해서 특별히 더 잘 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생각에 굉장히 고민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시간의 차이는 있고 시기의 차이는 있어도 때때로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 했습니다. 나는 안 그런다 그러면 또 안 되죠. 또 실제로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저도 위로 아닌 위로를, 물론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동료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위로를 했습니다. 나는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일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구체적으로 알면 구체적으로 좀 위로할 수 있고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그 교회가 예전 수십 년 전에 나누어진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한 절반 정도 나와가지고 같은 이름의 교회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가끔 그런 일 있잖아요. 광주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교회 목사님, 옛날 교회 목사님이죠. 이 목사하고는 원래 잘은 모르죠. 원래 나온 교회로 부임을 했으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후임을 못 정해가지고 은퇴를 못 하고 있어요. 한 75세인데 보통 정년이 70세라고, 목사 정년이 70세라고 하면 몇 년 더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야, 우리가 다시 합치자. 그리고 나도 명예롭게 은퇴를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작은 일인가요? 큰 일인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 교인 릴레이 기도를 하자고 선포를 한 거예요. 우리 기도를 합시다. 우리가 이 일을 기도하지 않고 이런 일을 준비하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시간을 정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는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해가지고 자기도 또 들어가가지고 하면서 쭉 일주일 내내 하는데 여기까지 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죠? 교회가 나눠주기도 힘들지만 합치기는 더 힘들거든요. 한국에 은혜스럽잖아요. 이 은혜스러운 일을 하는데 왜 힘들까 했는데 성도 중에 아니 목사님 이런 거 릴레이 기도 이런 거 진짜 꼭 해야 됩니까?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신경 쓰이고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이 말이, 아니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교회가 결정하고 하는데 기도하고 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합병을 안 하면 안 해. 다시 합치는 것을 안 하면 안 했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해가지고 이게 합치고 나서도 별로 은혜스럽지 않을 것 같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유, 안 하겠다는 사람 보고 뭘 힘들어해. 하겠다고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여러분 힘을 내야지.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내가 10가지가 있으면 안 되는 게 몇 가지는 꼭 있거든요. 자식이 있어도 자식이 다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목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도 마찬가지인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거 보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들도 다 따라와. 이렇게 조언을 해줬는데 참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참 편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 했더니 그렇게 기도하지 말자고 반대한 사람이 교회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황이, 내 생각하고 저는 설마 장로님이 교회 장로님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불평을 했다는 것이, 예, 솔직히 좀 이해는 안 되거든요. 근데 현실에서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원래 내 남편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내 남편이 그럴 수 있다 없다? 저 눈만 껌뻑껌뻑. 그러면 안 되는데 내 아내도 그럴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장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장로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한 10년 목회를 그 교회에서 했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나? 말을 해도 소용이 없고 이 10년 동안 성장하거나 변화되지도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육신의 그냥 나이만 먹어가고 육신의 삶만 계속 유지해가고 오히려 무엇인가 발전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싫고 반대하고 내가 여기서 목회를 계속 해야 나서 내가 교회 옮겨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야 했더니 그 말이 아니라 쉽게 생각해라는 뜻이야. 쉽게 생각해라는 뜻이야. 교회 옮기란다고 그 사람이 옮길 복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고민도 같이 이야기했어요. 아, 나도 결국은 목사로서는 그런 비싼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정도의 차이는 있고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나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여기에 스승들, 교사들 또는 부모님들, 자식을 바라볼 때 누군가를 양육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똑같은 그런 안타까움, 왜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언제 철들까요? 예? 언제요? 자기도 경험해봐야 돼. 방금 여기서 뭔가 정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청개구리 엄마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청개구리 엄마한테 물어보면 알아. 그냥 우리는 할 때까지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게 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사와 스승도 마찬가지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청개구리 안 되려면 어머니 살아계실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목사 살아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의 고민이 뭐냐면요. 언제까지 죽만 먹일 것인가요? 여러분 자녀가 자라면 어느 정도 자라면 처음에는 뭘 먹여요? 어렸을 때는? 막 태어나면? 젖을 먹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보태면 뭐 분유도 먹이잖아요. 아무튼 분유나 뭐 엄마 모유나 다 젖이잖아요. 젖이.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애가 좀 커서 한 6개월 정도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이빨이 날라말라하고 간질간질한데 그때 이유식을 먹이는데 이유식은 밥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처럼 만들어 가지고 주는 거예요. 쌀도 갈아주고 고기도 갈아주고 계란도 갈아주고 이것도 먹여보고 저것도 야채도 갈아주고 해가지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유식 먹여요. 이유식 먹일 때 전 먹일 때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죠. 네, 막 먹여. 근데 얘가 계속 그렇게 이유식만 죽만 먹으려고 하면 어때요? 제가 딱 보니까 전 먹을 때하고 이유식 먹을 때가 뭐가 다른 줄 알아요? 똥 냄새가 달라집니다. 이게 이제 애기들은 그 있잖아요. 분유 먹고 그 젖 먹을 때 그 똥 냄새는 고소하잖아요. 근데 이유식 먹기 시작하면서 어른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똥 냄새가 이제 사람 똥 냄새가 나옵니다. 밥 먹으면 이제 제대로예요. 밥 먹으면 이제 진짜 제대로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나아가야 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처음에는 젖을 먹고 나중에 이유식 먹고 나중에는 밥을 먹고 고기도 먹고 딱딱한 것도 먹고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고민을 했어요. 이제 보통 이제 오래된 교회나 전통 교회들은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기도 있고 하면 주일날 예배는요 어떻게 전하냐면 조금 쉬운 말씀 죽을 써갖고 먹입니다. 왜냐하면 주일만 한 번씩 온 사람 있고 어쩌다 한 번씩 온 사람 있고 2주에 한 번씩 온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 자녀들도 있고 그러니까 주일 설교는 죽을 먹인다고 생각해요. 좀 평이하게. 예, 그리고 누구나 들어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근데 새벽기나 수요기도에는 좀 딱딱한 밥을 하기도 하고 고기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딱딱한 음식을 말씀 그대로 전하기도 합니다. 저의 고민이 뭘까요?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 기도회는 안 하고 있잖아요. 수요기도회 우리 좀 현대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수요기도회를 예전처럼 그렇게 잘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30년 예수 믿고 40년 예수 믿어도 우리 새순교회에서 제가 죽만 써서 먹여야 되겠다, 먹여야 되는가라는 그런 고민이 목사로서 들 것 같아요, 안 들 것 같아요? 이해하겠습니까? 제 마음이. 그래서 여기도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다른 시간에 하면 그 사람은 성장이 없이 계속 죽만 먹고 다시 기어왔다 기어가는 거예요. 계속 기어만 다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이것을 조금 그래도 조금 발전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약간 이제 우유에서 죽으로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고기도 먹고 밥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조금 같이 좀 성장해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말씀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출애굽기를 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오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여기 오늘 참여하신 분들에게 전부 다 헌신 카드를 쓰게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우유만 먹지 않고 죽만 먹지 않고 내가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야 되겠다는 결의를 한번 해보자는 것인데 다음 주라도 기회가 되면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출애굽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 들어봤어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 누가 한 줄 알아요? 미국의 야구 선수가 한 말이에요. 야구 선수고 그 뉴욕 양키즈에서 포수도 하고 그 사람이 나중에 코치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요기베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 말을 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당신은 결국 가고 싶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된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당신은 결국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된다. 출애굽기는 내가 어디로 가는가를 말해주는 책이다. 근데 내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경청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모른다면 여러분이 결코 원하지 않는 곳에 이르러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이 될 수도 있겠고 세상의 다른 고난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광야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대한 오해를 하나 풀어보고 시작합시다. 이름이 뭐예요?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출애굽기는요, 출애굽기 내용에 대한 제목,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출애굽기는요, 그냥 맨 앞에 있는 내용을 제목으로 붙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출애굽기 하면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아닌가요? 여기는 출애굽기 굉장히 앞에 부분에 있는 거예요. 이건 출애굽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읽을 때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바로 이야기 여기만 읽고 평생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랍비 중에 유대인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랍비 중에 모니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출애굽했다고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신의 산에서 새로운 법을 받은 후 참 자유를 얻었다. 이게 출애굽기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이에요. 출애굽기라고 해서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만 갖고는 거기서 자유를 얻은 게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은 노예였잖아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 노예 생활을 했는데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해서 자유를 얻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노예였어요. 왜? 뭐가 없었어요? 주권도 없고 법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냥 몸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해요. 왜? 종살이 할 때는 누가 먹여줘요? 주인이 먹여주잖아요. 종살이 할 때 누가 지켜줘요? 주인이 지켜주잖아요. 나오면 누가? 자기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고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되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자유인 된 거라고요?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고 법을 받은 후부터 비로소 자유를 얻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출애굽기 전체 개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 방향을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출애굽기는요, 어찌 보면 신앙생활에 또는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입문서로 사용하기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신앙생활의 입문서. 시작. 신앙생활의 입문서, 성경 공부의 입문서로 사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출애굽하고 끝, 이게 아니에요. 이게 뭔지 알아요? 출애굽하고 끝은 뭐냐면요, 태어나고 끝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가 저출산이에요. 왜 그래요? 왜 저출산이야?
생각이 많은 거죠. 나으면 끝이야. 그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나으면 끝이요. 옛날 우리 부모님이 됐단 말이에요. 다 자기 밥그릇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그 옛날 말이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그거 안 믿어요. 나으면은 뭔가 계획이 있고 뭐가 있어야 되죠. 나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출애굽도 마찬가지요. 출애굽하면 끝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해볼게요. 교회 나오면 끝. 시작. 교회에 나오면 끝.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냥 나으면 끝이에요. 출애굽하면 끝이에요. 여기서 멈춘 거예요. 출애굽기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쫙 보여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어디서 제일 많이 써요? 대학교에 신입생들한테 오리엔테이션 하죠. 또 뭐예요? 언제 해요? 뭐예요? 회사에 처음 입사하면 오리엔테이션 해요. 원래 오리엔테이션이 뭐냐면요. 그 보이스카우트나 이런 또 군인들이요. 넓은 곳에서 지도하고 나침반 가지고 길을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원래 오리엔테이션 할 때 오리엔트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혹시 오리엔탈리즘 뭐 이런 거 들어봤죠? 동쪽이란 뜻입니다. 옛날 고대 시대의 지도는요. 위쪽, 동쪽이 위에 있었어. 그래서 지도를 놓을 때는 항상 동쪽을 위로 맞춰놓고 지도를 봐요. 독도법이 근데 요즘은 뭐예요? 동서남북 사방이 할 때 북쪽 위쪽이잖아요. 그죠?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오리엔트였어.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는 오리엔테이션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나와서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가는가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은 자 보세요. 먼저 처음에 어디에서 나와요? 출애굽기는 이름에 나오잖아요. 이름에 애굽이었으니까 애굽에서 나와요. 애굽은 요즘에는 뭐라고 불러요? 이집트.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애굽에서 나오니까 누가 쫓아와. 나가라고 해놓고 아쉬우니까 쫓아와. 가지고 막 죽이려고 군대가 쫓아와요. 그래가지고 어디 앞에 딱 서요? 홍해 바다 앞에 딱 서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딱 건너. 홍해를 건너는 게 뭔지 알아요? 세례받은 거예요. 세례받는 거. 자, 교회에 나와서 세례받으면 굉장히 세가족이죠. 한 1, 2년 안에 다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제 끝났어요? 여기서 끝나면 거기서 계속 광야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광야에 30년, 40년, 50년 사는 거예요. 홍해 바다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다음 목적지가 시내산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홍해 바다에서 시내산 갈 때까지 어디를 거쳐요? 광야를 거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광야 훈련이 있어요. 반드시 광야 훈련이 있어. 그래서 그 광야 훈련의 기간을 거치고 광야 훈련의 기간을 거쳐서 시내산에 이르러요. 시내산에 이른 다음에 어디에도 뭘 받아요? 뭘 해요? 십계명을 받고 말씀을 받죠. 그게 뭐냐면 말씀 훈련을 받아요. 광야 훈련을 거쳐서 말씀 훈련을 받고 말씀 훈련을 받은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제 마지막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십계명이 끝나고 말씀 훈련이 끝난 다음에는 성막이 나와. 성막. 이제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는데 이게 출애굽기 전체 일정이에요. 출애굽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의 초급 과정으로서 입문서로서 출애굽기를 보면서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의 지금 이제 막 출애굽에서 나왔는가? 홍해는 건넜는가? 아니면 시내산에 가기 전에 광야에 머물러 있는가?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가? 말씀 훈련을 받고 있는가? 광야 훈련을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한번 보여주십시오. 파워포인트. 그거 다음. 네, 그 다음만 보여주세요. 좀 더 보여줄게요. 저게 전체적인 구조를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저거 외워야 돼요. 4개밖에 안 되니까 금방 외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지우고 물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1장부터 12장까지는 뭐냐면요. 출애굽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자,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은혜로 받아요. 출애굽하는 사건이 바로 구원받는 사건인데 저건 하나님의 은혜. 저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못 찾았어. 누가 하나님을 그들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들이 출애굽을 위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것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 거예요. 핵심이 뭔지 알아요? 저기서 핵심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사건. 거기서 사실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사람과 짐승의 장자를 다 죽이기로 죽음의 천사를 보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만 살게 하셔. 그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히브리나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장소적으로나 혈통이 아니라 순종한 사람들이, 어떤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냐면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 앞에 문설주에, 우리 같으면 현관문이나 대문이겠죠, 문설주에 바른 집만 하나님의 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고 그들을 구원하는 사건, 은혜의 사건. 이게 바로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에요. 그 다음부터 광야훈련이 시작되고, 그리고 홍해가 시작되고, 13장에 홍해가 시작되고, 홍해바다 다음에 광야훈련이 시작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한번 우리 메시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애굽에서 고난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출애굽 해가지고 홍해바다 건너면 고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물어봅시다. 고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고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싹 누리고 평탄하고 고생도 없고 그냥 아프지도 않고 만사형통하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가 있다고요? 광야 훈련이 있어요. 광야 훈련이. 왜 있는 줄 알아요? 어떤 차이일까요? 자, 여기서 봅시다. 은혜, 구원은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보통 sonship이라고, sonship. 아들됨, 자녀됨. 그래서 여러분, 아들이나 우리 아들 또는 딸들, 자녀들 키울 때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 은혜로 키우잖아요. 여러분, 뭣도 이쁘다고? 똥도 이쁘다고 하면서 키웠잖아요. 아이고, 똥도 이쁘다, 오늘은 황금똥이네 하면서 사진 찍어갖고 여보 똥 봐, 찰칵 보내본 적 있죠? 네. 자, 그렇게 키웠어. 은혜로 키우는 거야. 그 구원은 뭘로 받는 거다? 은혜로 받는 거다는 거예요. 그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그곳에서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고 고달팠어요. 애굽 땅에서도. 그죠? 예수 믿기 전에도 힘들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야, 나는 이제 출애굽하면, 나가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고생 끝! 이런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서도 있고 밖에서도 있어요. 목사님,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생깁니까? 출애굽기를 앞에만 읽어서 그래. 1장부터 12장까지만 읽어서 그래요. 13장부터를 못 읽었어.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 13장부터는, 자, 따라합시다. 왕됨. 1장부터 12장까지 은혜는 자녀됨. 13장부터 18장까지 광야훈련이에요. 이것은 왕됨. 킹쉽. 왕의 훈련의 기간이요. 여러분, 훈련받지 않고 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울같이 된대요. 훈련받지 않는, 무능력하고 고난을 모르고 고생을 모르고 고난을 모르고 훈련받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세상의 법도를 모르고 세상의 이치를 모르고 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죽는 거야. 그 사람도 죽고 나라도 죽고 백성도 죽고 왕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광야 훈련은, 저 애굽에서의 훈련은 뭐냐면요, 죄로 인한 고통이야. 죄로 인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저기 출애굽하고 나서 받는, 광야에서 받는 훈련은 뭐예요?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역자, 사명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같이 통치할 사람들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다. 여러분 혼자 하면 독재자인데 성경 뭐냐면 주님과 함께 다스릴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시, 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다. 근데 그 왕이 그냥 되면 안 된다니까요. 왕이 그냥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켜요. 광야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당하는 훈련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는 뭐도 있냐면 가난의 훈련도 있고요, 배고픔의 훈련도 있고요, 목마름의 훈련도 있고요, 사람의 훈련도 있어. 유대인들이 저
훈련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시키냐면, 그랬잖아요. 계단 하나 딱 올려놓고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탁 뛰어내려. 딱 받아. 2칸 뛰어내려 하면 얘가 못 뛰어내려. 무서워가지고.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딱 뛰어내려. 딱 그럼 받아줘. 또 3칸 딱 올리고. 또 뛰어내려 하면 이번에 첫 번째, 두 번째 칸 다 누가 받아줬어요. 아빠가 받아줬으니까 세 번째 칸에서 또 뛰어내려. 근데 아빠가 안 받아줘. 쿵. 세상 믿지 마라. 하나님만 믿어라. 이걸 가르친다는 거야, 유대인들이요. 사람 믿지 마라. 하나님만 믿어라. 우리에게 이런 교육이, 광야 훈련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만 믿겠어요? 어찌 하나님만 바라보겠어요? 당장 땅만 바라보고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찌 광야 훈련 없이 왕의 훈련을 받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성품을 훈련받고 믿음을 훈련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훈련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곳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보세요. 여러분 13장 홍해바다를 건너고, 여러분 성경 이번에 최근에 보신 분들 기억 보세요. 첫 번째 불평을 어디서 해요? 홍해바다 건너고. 마라의 쓴물 사건 기억나시죠? 홍해를 건너고 며칠 만에 마라의 홍해 도착한 줄 알아요? 3일 만에 도착해요. 3일 만에 도착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광야 훈련 받고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홍해바다가 내 눈앞에서 갈라졌어. 애굽의 군대가 그 안에서 다 전멸을 했어. 엄청난 큰일이죠. 이런 일이 내 생애에 한 번이라도 볼까 말까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약발이 얼마나 가야 돼요? 30년은 가야 되죠. 30년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며칠 가요, 인간은?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가족 있으면, 남편 있으면, 아니면 여기 형제자매들 자식들 있으면, 인간은 원래 그런 거예요. 시작. 인간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진짜 물을 주시거든요. 충만한 물을 주세요. 엘림. 마라에서 엘림까지 얼마 걸린 줄 알아요? 반나절이에요. 반나절. 순서를 바꿨다고 생각해봐요.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이 엘림을 먼저 줬으면 그들이 불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또 조금만 생각해봅시다. 그들이 마라의 쓴물, 마라에 도착했을 때 반나절만 더 가면 엘림이라는 풍성한 오아시스와 충만한 그 초지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그들이 마라에서 불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 참고 반나절 더 가지. 근데 반나절만 더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사람은 그걸 못 보고 못 참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 훈련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해요. 진짜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어떤 그 유명한, 국제적으로 뭐 세계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유명한 교수님이 어떤 미국에 가서 미국 교포들 상대로 강의를 하더라고요. 강의를 한 내용을 봤는데, 자녀들에게, 미국 사는 교포들에게, 자녀들에게 먼저, 여러분 자녀들에게 먼저 집을 사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더라고요. 앞으로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서 집이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 덧붙이더라고. 한국은 예외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한국은 조심스럽습니다 했어요. 한국은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집을 사십시오. 미국에서 살려면. 집이 필요하면 자녀들이 집을 사게 하십시오. 집이 있어야 일단 먼저 생존을 해야 되나. 생존. 그죠? 생존을 해야 되면 집을 사게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자녀들을 잘 교육하고 가르치십시오. 근데 꼭 그것이 좋은 대학 보내라는 말은 아니에요. 뭐 바른 가치관을 통해서 뭐 학교를 보낼 수 있으면 보내야 되겠죠. 잘 가르치. 그래서 그렇게 생존하라는 거지. 미국 사는 교포들한테. 근데 거기서 여유가 조금 있다면 그때 투자를 하십시오. 뭐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아무튼 그때 가서 투자를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하나만 이런 말은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이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이 평생 100m 달리기 23초, 엄마 아빠 다. 근데 그 아이가 100m 달리기 9초를 끊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웃는 거 보니까 어렵겠죠? 그런 부모님 밑에서 9초 끊는 아이는 잘 안 나와요. 부모님이 평생 책 한 권도 읽기 힘들어.
뭐 책은 잠잘 때나 배고 자는 거지. 예, 배에 없을 때 대웅이지, 책이라고는 성경책이든 뭐든 아무튼 보지도 않아. 근데 그 아이가 책을 읽고 공부해가지고 공부로 성공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 중에 공부를 잘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복입니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 말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훈련이라는 게 정말 필요하고 말씀 훈련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과정을 겪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자, 광야 훈련을 잘 받고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거기서는 성품이나 인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요. 광야 훈련을 통해서는. 그 다음에 신의 산 딱 도착하잖아요. 하나님 뭘 줘요? 말씀을 딱 주십니다. 십계명 딱 주시고 말씀을 딱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그걸 지키게 하셔. 그러면서 그 법을 먼저 알게 하고 그리고 그 법을 실천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 훈련을 받아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말씀 훈련을 받아야 돼. 말씀 훈련을. 말씀 훈련을 받지 않으면 계속 광야 훈련만 있는 거야, 그 사람은. 그리고 광야도 그 광야를 통해서 계속 시험 들고 계속 그 홍해 언저리에서만 남아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말씀의 훈련을 받고 말씀의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뭘 주냐면 25장부터 성막을 지어라 그래요. 성막에 딱 그림을 보여주세요. 성막을 이렇게 짓고 무엇을 놔두고 무엇을 두고 무엇을 만들고 성막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걸 주면서 그게 뭐냐면 제사법이잖아요. 제사법인데 제사를 오늘로 말하면 예배잖아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라. 이게 출애굽기의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에 그것을 통해서 또 광야를 통해서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니에요. 출애굽은 구원 계획의 시작이에요. 시작. 홍해를 건너면 세례받고 교회 나오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입문이에요. 입문. 광야 훈련이 필요해. 사람 훈련, 물질 훈련, 또는 때로는 아프고 병들고 배신당하고 나도 배신하고 하면서 그렇게 연단 받으면서 나가는 광야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을 길이 없는데 말씀을 통해 답을 찾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광야 훈련을 그때 내게 말씀을 주시고 그때 내게 왜 목마름을 주시고 그때 내게 배고픔을 주시고 그때 내게 아픔을 주시고 그때 나에게 왜 그 사람을 통해서 가시를 주시고 하신 이유가 있구나는 말씀 안에서 또 훈련받으면서 또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여러분을 여기 부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한 명도 예외가 없어. 여러분이 다 애굽 땅 그 언저리에만 왔다 갔다 하지 않기를, 홍해 바다 그 언저리에서만 왔다 갔다 하지 않기를, 신의 산 그 언저리에서 율법이 머문 그 자리에서만 왔다 갔다 하지 않기를, 마지막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숙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준비를 많이 했는데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어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애굽에서 건져낸 사건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전체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때때로 애굽에서 고난당한 사람도 있지만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에서 훈련 중에 있는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훈련이 여러분에게는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훈련받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왕됨,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서 여러분이 크게 사용될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종국에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때 분명히 나와요. 바로에게 모세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 예배자로 제사 드리고 예배하기 위하여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다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홍해를 건넌 사람도 있고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신의 산에 이른 사람도 있고요.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장막 앞에 성막 앞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 축복이요 은혜가 아니에요. 다만 짐일 뿐이고 고난일 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크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